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편적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시죠.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뱀의 미혹을 받고 4장에 가인의 족보, 5장에 노아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면서 6장에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거두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아주 장수를 했죠. 500세가 중년입니다. 우리 지금은 80을 살기 때문에 40세가 중년이죠. 그때는 500세가 중년이에요. 100세 되면 이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300세는 돼야 청년이네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20대가 청년 이렇게 되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육신이 되니까 영을 거두겠다 해서 홍수 후에는 성령이 거두어진 모습으로 인구의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1220세가 되었죠. 1220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강건해도 80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강건하면 90이죠. 또 약을 잘 드시고 건강관리하면은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었는데 그 있었다라는 기록이 육신이 되면서 점점 거두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내주하지 않아요. 그때는 성령이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왕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임재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육신이 장수했던 그 시대와 같이 회개하는데 지금은 육신의 장수가 아닌 성령을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서 영생의 길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영생의 성령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내 힘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육체법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로움을 다 끌어올리지 못했다 하면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 부족.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성령이 막 밉니다. 밀어서 올라오도록 만들어요. 올라와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성령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풍성해집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처럼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달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부분 속에 성령과 매치되는 부분 속에 성령의 도움을 가면 그 분야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 인성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 자꾸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돕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전혀 잘못된 겁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는 이렇게 외쳐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실 때는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왜 외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물이 가란 자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수병 들고 있는 생수병 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직역이 아니고 이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을 주기 위함이다. 왜 성령이 필요하지? 왜 성령을 주셔야 되지? 목마를 때, 뭐가 목마를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은 크게 말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거를 목의 가람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 문제가 사실 큽니다. 지금은 생로병사 문제보다도 물질 문제가 크고 권력 문제가 크죠. 언제나 재물과 그리고 권력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도 형님 동생, 형님이 권력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도 세 사람이 모이도 한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그러죠.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국가가 권력이고 세계 상대할 때는 세계가 권력이죠. 그러나 소모임에서도 권력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정치라고 합니다. 두 사람 속에 정치가 있어요. 국가에서 대통령과 장관, 야당과 여당이 하는 게 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정치지만은 인간의 관계성이 정치예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그 속에도 권력이 있다는 거.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중심해서 권력을 다루고 이념을 중심해서 재물을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권력과 재물을 주로 추구를 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재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목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보수로 권력에서 일하는 자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분야에서든 목이 많은 사람은 주님께 오라 그런 말이죠. 주님은 생로병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놓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는 왜 사람은 태어났을까? 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나? 누가 사람을 만들었나? 자연적으로 와서 운명적으로 태어났다가 운명적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만든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앞에 찬송을 돌리라. 그리고 나를 좀 자랑하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부분이 나를 자랑하고 다니라. 근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자랑하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죠. 나를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나를 자랑하지 마라. 내가 과거에 겪었던 좋은 일들을 반복해서 말하면 자랑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내가 좀 잘했던 거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면 자랑이에요. 한 번 말하면 간증입니다. 두 번 말하면 자랑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을 칭찬해야 된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영광. 그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왜 늙는가? 왜 늙죠? 하나님이 수명을 그렇게 정해놔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의 수명을 만살로 해놔서 봐요. 만살로 해놓으면 5,000살이 중년입니다. 5,000살. 그리고 1,000살 정도 되면 이제 어린아이네? 그러겠죠. 만약에 죽음이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을 점점 줄여서. 아담은 930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인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았죠.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족장시대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수명을 점점 줄이면서 일찍 죽고
또는 120 내리라. 그리고 7, 80으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사 가까이 살면 지금 100살이 되었어도 주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천사 가까이 살면.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100살 정도야. 그래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늙었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왜 늙어가는 거야? 오늘 당연히 늙죠. 당연히 나이를 먹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이에 따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하늘나라에 오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다 닮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어린아이처럼. 그거 있죠? 어른을 향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점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는 준비들을 주님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노가 들어가는 거죠. 병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병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서 태어납니다. 아담 때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요. 일단 죽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있고 하나님 언약을 어긴 부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왜 병이 생겼나? 아니에요. 병이 항상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바이러스도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환경 속에 개인의 육신 속에 육체 속에 환경 속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속에 모든 바이러스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면역이라는 기능을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의 대부분이 선입니다. 언약의 대부분이 의입니다. 언약의 대부분이 경건입니다. 언약의 대부분이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있지만 막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산화 바이러스들이 산화 면역력들이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악한 쪽으로 마음이 바꿔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병이 온다. 이건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아담부터 120년 되리라라는 노아,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의 범죄가 인류 전체가 얼마 안 되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만큼은 악이 창궐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선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장수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을 덜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들의 선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될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건강함을 채워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자, 기도해서 질병을 이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또 목마른 자 가운데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몸에 있는 피부에 각질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떨어져 나가고 있대요.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생로병사 생각하지 않고 직장, 사업, 물질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근본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죠. 당연히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 가면 다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 아니고 다른 성인 군자, 다른 역사학자, 다른 유명한 사람 만나면 해결해 주나? 해결 안 돼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태어난 이유가 명확하고 예수님은 병든 이유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사람이 죽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외에는 해결한 자가 없어요.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늙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위대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서 좋은 가문, 화려한 궁전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좋은 것 잘 먹어서 의사 잘 두어서 병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까이 있고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100세 넘게 사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운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가로 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물을 떠서 먹는다면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러면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그 예배 속에서 영생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 속에서 영생이 난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영생이 납니다. 예배 속에서 영생이 나요. 이 한 시간의 예배, 한 주간의 한 시간의 예배 정말 소중하죠. 예배 속에서 영생 얻는 방법, 영생의 길, 영생의 목적지, 영생의 장소 다 설명을 해주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생이 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그 속에서 영생이 난다. 예수님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은 선지자군요 하고 동네 가서 막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영생. 우리가 청년 때는 열정 가지고 미래 꿈밖에 안 보입니다. 꿈밖에 안 보여요. 뭐 하고 싶다. 어떤 걸 계획하고 싶다. 꿈만. 나이를 들어가면은 영생에 좀 더 가까워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조건들을 뭘 해야 되나? 어린아이가 되겠다.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젊어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꿈과 목적과 계획을 다 도움받아서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섭리적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얼만큼 성령을 내 삶 속에 돕는 자로 내가 모시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게 와서 물건을 사가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소. 내게 와서 내 살점을 뜯어가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소. 내게 와서 내 책을 한 권 사가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소. 그거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 말이죠. 나를 믿어라. 너무 쉽죠. 이건 무리풀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고목나무다, 예전에는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큰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을 대보름 띠를 쳐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음식을 갖다 놓고 절을 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야, 저 나무가 사람보다 수명이 길고 사람보다 크게 보이니까 신으로 생각해서 복을 달라고 비는구나. 그러죠. 근데 그 나무가 말 한마디 안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마디도 안 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도 한마디도 안 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신이냐? 알아야죠. 예수님은 어떤 신인가 알으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 교주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어떻게 병을 고치지? 좋은 약재를 쓰셨나? 산에 가서 아주 신령한 약재를 구해 오셨나? 그게 아니죠. 안수해서 낫게 해버립니다. 말씀으로 선포해서 낫게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신 들려서 다 떨떨떨 떨고 힘들고 어렵게 소리소리 지를지라도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그건 나가버려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잘못된 책이 아닌가? 잘못된 책이라면 2000년 동안 있어 오겠습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어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야, 성경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나? 그분은 어떤 분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나? 부활이 가능한가?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부활만큼은 불교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불교에서 축부활 프랑카드 보내요. 자기들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부활이죠, 부활. 다른 종교 사람들도 믿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아,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믿음이 생기죠. 믿게 되면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나 그것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지쳐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두뇌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뭔가 돕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성령이 하는 일이죠. 믿음을 통해서 성령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자꾸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을 구약에는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에게 성령 기름 부어서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많은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많은 예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BC 600년 전 이야기, 6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전혀 미래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글을 썼어요. 600년 지나고 나니까 글의 내용이 성취가 되더라. 예수님 오셨고 임마누엘 되셨고 천의 몸의 형태가 됐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길을 걸어가셨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600년 후에 과거로부터 600년 후를 우리가 겪었지만 지금으로부터 600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예언해서 맞출 것이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 속에 들어가니까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 성취가 되더라고 말이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리로 계측할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잴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먼 거리를 계측을 할 때 그 빛에 가는 속도로 하죠. 그래서 광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광년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계측할 수 없는 도저히 거리를 잴 수 없는 그 거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 말이죠. 기록을 했죠. 에스겔 1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있고 생물천사 그리고 그룹천사, 수랍천사, 천상천사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막 옮겨 다니더라.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기뻐했지만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봐버렸다고 말이죠.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성령이 에스겔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예언들을 에스겔이
또 기록을 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 육신의 더러움 속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우상 숭배적 관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생활에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돕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구라면 안 구하면 안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성령이 강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집 전체를 가득 채웠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성령이 집안 전체를 채웠어요. 한 사람에게만 채운 것이 아니고 집안 전체, 그 집안 전체 1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간 전체를 다 채워버렸어요. 공간 전체를.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또는 국가의 리더가 돼서 국가를 운영할 때 내가 관여하는 모든 곳에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대면교회도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러면 성령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진 성령께서 두뇌를 통해서 일하고, 지식과 지혜, 손을 통해서 일하고, 재능, 발을 통해서 일하고, 건강하게 또 모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무한합니다. 성령은 무한해요. 이 무한이라는 단어는 진짜 무한입니다. 한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 다만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인정하는 분들에게 역사를 하세요. 싫어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을 하면 그분을 딱 끊어버립니다. 딱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인격이시라 그래요. 사람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신도 신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격에 훼손을 당하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자꾸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분의 도우심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생수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속죄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앞으로 짐승이 필요 없다. 짐승을 통한 속죄는 필요 없다.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죠.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구약은 아무나 속죄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속죄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속죄할 수 있어요. 레인도 속죄할 수 없어요. 백성도 속죄할 수 없어요. 왕이라도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속죄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처럼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짐승을 들고 먼 거리 한양 온다. 속죄받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구약 같으면. 신약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왕.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왕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왕이다. 무엇에 대한 왕인가? 무엇에 대한 왕인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선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고 어떤 누군가 방해를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를 하면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그 세계의 선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죠. 선포해서 물리치고 빛, 능력을, 축복을, 권능을, 지혜를 가져오는 거죠. 순한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내보내고 실패를 내보내고 축복을 자꾸 가져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몸이 무엇과 같다?
자석과 같다.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자석이 강력한 자석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뭐가 붙어요? 쇠가 다 붙죠. 쇠 대신 뭐가 붙어요? 당연히 재물이 붙겠죠. 우리가 자석인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자석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지나다니면 다 붙는다. 다 붙는다. 다 붙어버린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분야가 뭐예요? 그 분야에서 붙는 거예요. 지식을 원하면 지식이 붙고, 지혜를 원하면 지혜가 붙고, 재능을 원하면 재능이 붙고,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에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셔서.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왕이 지나가는데 누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왕의 명령 앞에 누가 불복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선한 권세이고, 의로운 권세이고, 진리의 권세이고, 치료의 권세이고, 축사의 권세이고, 진리의 권세인데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 앞에 지고 사람의 조롱을 받겠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도 왕, 하늘 아래도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만물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자꾸 써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어둠을 떠나보내고 저주를 떠나보내고 축복을 불러오는 자꾸 권세를 부려야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선지자 역할 놀랍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근데 고전 14장 31절에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니까. 구약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만 임재를 합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영접하면 누구나 다 임재를 해요. 성령이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씩 예언케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과거 중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중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래 중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중심에서 하게 되면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미래를 내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미리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밟으면 풀이 죽고 또 한 사람 또 한 번 밟으면 또 풀이 죽고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미리 기도예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쌓으면 어둠들이 물러가고 안 되는 일이 되게 생기고 뭔가 하나님께 다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그 성령으로 만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준비시켜 놓더라고 말이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저금을 들어도 1년 벌어서 1년 저금해서 타면 1년 벌었으니까 저축했으니까 얼른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적금을 들고 아니야 5년 적금 아니야 10년은 더 해야지. 장기로 저축한 사람이 나중에 돈 법니다. 1년 저축한 사람은 금방 써버려요. 우선 먹기는 뭐가 달아요? 곶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죠. 그러나 결국은 성령 누가 있어요? 길게 5년 10년 간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꾸준하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합니다. 생수의 강 마음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한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영혼의 살병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 초조가 있으면 내 삶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이 유지 관리될지어다. 내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믿게 될지어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과 삶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 자꾸 생깁니다. 구약에는 이게 없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을 제거시키는 법이 없어요. 신약에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아 성령 받았지. 성령 받은데 육신의 수욕 때문에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지. 마음에 근심이 많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기도해서 마음속의 갈등을 다 물리쳐버리고 네가 소원하는 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은 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염려하는 사람은 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불안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가만히 10층 아파트에 누워있는데 밑이 뚝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지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안 빠져. 왜 불안하냐고. 왜 그것이 불안해? 길을 지나가다가 지하가 땅이 뚝 꺼지면서 내가 빠져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불안증 때문에 불안증. 사탄아 물러가라. 불안증은 떠나가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길을 갈지라도 평안함을 주시고 높은 잘지라도 뷰를 보니 아름답도다.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 안에 여러분이 지내면서 염려 걱정을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간절히 가리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환경에 노출되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으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